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에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자, 왜 광야여야 했는가? 다시 한번 시작. 왜 광야여야 했는가? 자, 얼마 전에 한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각각 따로 만났는데 한 사람은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서울에 있는 이 중형교회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수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뭐 서로 근황도 묻고 자연스럽게 자녀들 이제 근황도 이제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들 이제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벌어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에 가서 물류 이게 박스 막 분류하고 채워놓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택배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20대 초반에 그 어린 학생들이 그러고 다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우리 20대 자녀들을 학교를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짠한 마음이 좀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좀 아니까 제가 짠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이 부모가 주는 용돈만 가지고 편하게 대학만 다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수의 우리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이제 병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아가면서 20대, 30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랑 이제 카톡으로 교제하고 있는 한 자매님이 계신데 이 자매님도 청년이죠. 이제 막 결혼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서야 학자금 대출 다 끝났어요. 결혼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좋아할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공부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한쪽 가슴이 좀 아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대학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힘들고 바쁜 20대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요 더 단단해져 갈 거예요. 그리고 더 성숙해져 가게 될 겁니다. 도리어 모든 것을 여러분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줘. 우리 자녀들은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따라가지 않고 부모님들이 다 해줘. 그런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인생의 찬바람 앞에 쉽게 시들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죽진 않겠지만 그렇게 쉽게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 이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를 잘 아시죠?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직면한 시련과 그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당신의 인격을 형성한다. 자, 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런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인생에 광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극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더 강해져 가고 더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이 기적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일상이 기적이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직선거리는요 한 300km밖에 안 돼요. 거리상으로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300km면, 그쵸, 한 300km 400km면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는 빠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이 시내,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시내 광야로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그 이유를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의 이 블레셋 족속들은요, 이 원주민들은 청동기보다 더 강한 철기 문화가 빨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철기를 다룰 줄 알고 철기를 만들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농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군사력에 있어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주변의 어떤 나라들보다 철기 문화가 아주 빠르게 발전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 대대로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된 이 블레셋 족속과의 군대와의 전쟁은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조기 축구팀 있잖아요. 아침에 학교 운동장에서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모여서 조기 축구 하잖아요. 이 조기 축구팀이 런던 영국에 가면 프리미어 리그라고 세계 최고의 지금 프로 축구 팀들이 있잖아요. 거기 뭐 리버풀이라든지 아스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팀들이 세계 최고인데 이런 팀하고 조기 축구팀하고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실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난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방금 1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떻게든 피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어떤 힌트가 나오냐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어요. 어디로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이 성경 구절에서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예고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가 멸절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간 그들에게 일상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홍해 사건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 불가능해 보였던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라졌고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의 추격자들을 따돌리고요,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이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 될 것을, 일상이 기적이 될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하던 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제가 중년이 됐어요. 중년이 들어서고 있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 개인의 미래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자, 그런 고민이 있던 때였습니다. 개인의 어떤 미래와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부교육자들에게 진로라는 것은 뭐 되게 단순합니다. 첫째, 부교육자로 계속 생활하다가 은퇴하냐, 이거예요. 부교육자로 계속 생활하다가 은퇴하느냐, 이게 있는데, 이 선택은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사역을 이 어시스트 해야 되잖아요. 어시스트 하려면 젊음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이 부목사를 어시스턴트 파스터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사역을 계속 어시스트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역동적인 한국 교회의 경우 열정적인 이 젊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이 어시스트 하는 게 잘 어울리죠. 때문에 부목사로서 은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에게 진로에 대한 두 번째 선택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개척, 이렇겠죠. 그런데 이 개척이란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미 잘 조직된 기존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필리핀에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처음 그 부르심이 있었을 때는 저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광야 길로 그냥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광야는 길도 표지판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리고 의지할 사람도 그 어떤 좋은 환경도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필리핀에 여행조차도 한번 와본 적이 없었던,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고 아무런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저에게 필리핀이 한인교회 개척은 제 인생에 마치 광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그때 들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광야와 같다고 생각했던 그 과정들 속에서 해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떤 편안한 환경 속에 제가 있었다면, 제가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런 교회에 계속 있었다면 저는 결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에도 여러분 직면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요, 필리핀에 와서 제가 경험을 많이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순간순간 제 삶의 일상이 기적의 연속이었음을 저는 지금도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다 해결하는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던 일들이 개척의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광야는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것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환경도 따라주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더 절박해지고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환경이 내 인생의 광야였어요. 광야는 내 힘과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곳인지를요, 철저하게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자랑하던 그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한번 병에 걸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병에 한번 감염돼 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약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르니까 그냥 꼼짝없이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만 잠잠히 기다려야 했어요. 이런 환경들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에스카 소울즈라는 분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Be friends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도 다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결함과 하자에 대해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연민과 은혜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해가 아닌 유익을 끼치는 사랑의 리더가 될 수 있다. 한 번도 상처를 입어보지 못한 리더는 결코 남들을 치유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저한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함과 하자가 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결함과 하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많은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 땅에서 결핍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것을 채워주심으로 역사에 오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광야로 가는 것 같습니까? 광야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일상이 기적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다시 한번 시작.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자,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있으면 그 풍요에 젖어서 여러분 성장이 멈추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거의 한 계절만 있는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여러분 계절이 안 바뀌고 그대로,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자도 얼어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돼. 사실은 발전이 안 돼요. 그런데 덥거나 춥거나 계절의 변화가 있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세계 문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 속에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결핍과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과 역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주실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역사를 맛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그리고 21절에는 인도한다,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 광야의 강렬한 태양빛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얘기고요.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진 이 광야에서 불기둥이 솟아나서 그들을 모든 추위에서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카페 2층에서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스트레칭 좀 하고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어떤 유치원 선생님인지 어린이집 선생님인지 4-5살 정도 보이는 이 꼬맹이 12명 정도 제가 세봤어요. 세보니까 한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얘네들을 2줄로 세워가지고 선생님이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제가 선생님의 어떤 그 모습을 좀 잘 봤고 아이들도 모습을 봤는데 애들도 그 따라가려고 선생님 보면서 따라가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앞만 보고 가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지금 어떻게 오고 있는지. 선생님이 그냥 앞만 보고 한 3초 이상을 그렇게 앞만 보고 가진 않아요. 그냥 거의 매 순간마다 몸이 그냥 반 정도가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요. 거의 개걸음을 걷듯이 아이들을 체크하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꼬마 아이들을 인도해 간다는 것은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보호하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꼬마 아이들이 선생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그 안에 선생님의 보호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권 밖으로 벗어나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죠. 점점 심상치 않게 전개될 때 이 필리핀에 거주하는 이 교민들은요, 한 80~90%가 다 철수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열악해요. 의료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방역이라든가 참 열악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나갈 수가 없었고 남아있던 이 소수의 성도들도 예배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교민들의 식당과 카페, 여행사, 학원들 모두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서 코로나 이전에 한인들이 이 세부에 한 2~3만 명 정도 거주했었는데 이 세부시티는 이제는 한인들을 보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그렇게 한인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한인들이 없으면 한인교회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인들이 없어 한인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초기 이 수개월간을 저는 이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한인들이라도 있으면 목회를 할 텐데 한인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3월에 했던 설교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어떤 설교들을 했나 찾아보니까 이런 제목들이 있었어요. Change and Chance. Change, 즉 변화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들은 그것이 곧 찬스가 된다. 기회가 된다. Change and Chance. 그리고 시련의 날 비상하라. 시련의 날 기도하라. 시련의 날 역사를 바꾸라. 이런 도전적인 설교들을 제가 계속했더라고요. 자, 왜 그랬냐면 그 문제를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저에게 그 위기와 이 시련의 날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비상하는 기회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주 그렇게 한 가지씩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장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악한 이 필리핀의 인터넷 상황도 그렇고 영상 예배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런 상황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는요 기도에 모일 수가 없고 영상으로 어떻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 이 SNS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회를 했어요. 내가 문자 하나 이렇게 탁탁탁 기도를 올려주면 성도들이 아멘 달아요. 어떤 성도들이 또 감동을 받으면 거기에 또 기도를 문자를 막 올려요.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이 아멘. 아침에 매일 그걸 했는데 아침에 한 30~40분 동안 한 기도회 가운데 문자가 수백 개가 그냥 막 달려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하자.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런 거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열악한 상황이고 우리가 해본 적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이 온라인에 대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우리가 이 온라인 사역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이 도전을 해보니까 여러분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온라인 사역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모든 사역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우리가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일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면 길은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 예비한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전혀 시도하지 못했던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웹처치라는 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과 함께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볼드원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지만 맞서 대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최악의 상황들,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나는 운이 나쁘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불평만 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면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광야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두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광야여야 했는가?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이 기적이 된다.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다시 한번 시작. 일상이 기적이 된다.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아멘.